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제9년 10월 10일 역사 BC 588년이 됩니다. 그날 남유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3차 침공을 당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이 시점에서 죽어요. 하필이면 선지자의 아내가 왜 이 시점에서 죽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겔의 나이라고 한다면 본문 24장의 1절의 말씀 보면 한 5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나이가 35세 정도가 됐을 것이고 그 아내의 나이는 보통 남편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니까 30대 초반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30대 초반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답고 젊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탄식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수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하나님이 내 아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나가서 내 아내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실제로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보면 한 번 쳐서라고 말하죠? 한 번 쳐서 죽는다. 그런 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는 병.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는 마개파인데 이건 뭐냐면 연병, 재앙으로 침 이런 뜻이에요. 뭐 민수기나 사무엘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는 연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병이 에스겔의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임해서 죽은 겁니다. 재앙이에요. 갑작스러운 병은요, 분명히 심판과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에스겔의 행동이 이상해요.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입술을 가리지도 수상집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슬프면 통곡할 때 머리에 수건을 벗고 또 티끌 또는 젤을 뿌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녀요. 또 문둥이처럼 얼굴 아랫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슬픔의 표시예요. 근데 그 슬퍼하는 표시를 하나도 하지 말고 신도 신고 그죠? 멀쩡하게 다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신의 정말 눈에 아름다운 그 아내를 잃고 나서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명령대로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첫 번째,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 번째는 왜 아침에 내 아내가 죽을 거라고 우리한테 고했고 또 아내가 죽자마자 너 슬퍼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행해서 치느냐 하면서 묻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당한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에색의 아내가 죽는다는 예고와 죽음, 장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됐죠?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의 죽음은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물로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답변을 합니다. 첫 대답에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소의 파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하셔요.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에게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와 자랑, 눈의 기쁨이요 마음에 아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마치 우상시하고 또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의 형상들을 갖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 후반절에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부모가 자녀를 버려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버려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우상 앞에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듯 하니까 결국 뭐예요? 자녀들을 버린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눈에 좋아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성전, 그 다음에 또 너희 정말 기뻐하는 것, 너희 자녀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단칼에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혀 슬퍼할 수 없이 뭐예요? 낮은 탄식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도 먹지 않고 습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때가 되면 망연자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뭘밖에 할 수 없다. 탄식밖에 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아내의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과 성전,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경고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른이나 선생님이 교훈을 하면 그 교훈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렇죠? 그거 듣고 지혜를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선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을 경고하고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베풀었습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또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얘기했다고요? 5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평안하니까. 평안한데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언제요? 에스겔 아내가 죽자.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에스겔이 너무 슬퍼하지 않아. 이런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 아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실제로 제 아내가 죽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신령한가 보다. 말한 대로 다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처럼 에스겔이 말한 대로 되니까 주목을 끌게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일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백성들의 관심을 끄는 희생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도 너무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왜 그 목숨을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아내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사람이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생이 짧든 길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겔의 아내는 사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 삶이 뭐예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진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두어 간다, 불리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심판을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평안에 들어갔으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두어 가셔요. 불리어 갑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취하여 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가신다 그래요. 그럼 불공평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불공평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에 우리는 분명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비극이 아니죠. 죽음이란 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니까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렇죠? 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깨우침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에스겔의 설교에 주목하여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생각을 가득 차인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아요. 아마 천사가 와가지고 확 빛을 내면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정말 아름답게 사용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 아내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그의 아내를 도구로 쓰시되
그들의 입술에서 베풀어지는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들의 죽음까지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신 거란 말이죠. 이 예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예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3차 침공받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돼요.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목적, 인생의 목적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심판의 목적이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막 놀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들이 뭐부터 시작해요? 씻기죠. 그죠? 다 벗기고 더러우면 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거 먹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것을 원하죠. 먼저 그거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먹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행하셔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려고 행하실까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를 주십니다. 일상생활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심어도 거두지 못합니다. 헛수고해요. 황충이 와서, 그죠? 또 기근이 와서 다 가져가요. 열심히 했는데 거둘 게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행하는데 계속 얼그러져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죄인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이 사망이 왔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어떤 급박한 심판이 오거나 또 사망이라는 것이 왔을 때에 그것이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보고도 뭐예요? 어리석은 길로 끝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표징이 된 거죠. 표징. 우리는 그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늘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있는 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지혜롭다고요? 수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인생의 결말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아, 누구나 죽는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내게도 내 개인적 종말이 곧 다가오겠구나.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게 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장래,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눈에 기뻐하시던 이런 내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3번, 4번 예고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예언했다가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제야 비로소 뭐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경고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장로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날 3,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문에. 그것이 예고되었던 것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백성의 뭐예요? 주목을 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목을 끌게 하면서 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처절하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 얼마나 만수무강했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무한히 길지 않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셔 걷어가시면 그냥 그 순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손님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이 찾아와요.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결단하며 살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표징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3번의 부인 사건은 누구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베드로밖에는 모르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것은 뭐예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강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점을 주시면 강점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가지고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만나게 속한 가정마다 약점들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강한 것과 약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표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만나게 속한 가정, 성도는 다 그런 삶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